부족하고 연약해도 이 마음을 받으사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부활 그 이후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주신 것처럼 요한복음의 21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세 번 할 일을 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두 번 아가페오로 물으시고 베드로는 세 번 다 필레오로 대답해서 마지막 주님도 세 번째 필레오로 물으셨다. 이것은요 서기적으로는 아직 근거가 약한 거예요. 요한은요 다른 성경 저자와 마찬가지로 동의어를 쓰는 것을 대단히 싫어해요. 유사어를 계속 쓰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죠.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법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할 때도 처음에는 내 양을 치라. 이 치는 것은 때리는 거 아닙니다. 양떼를 치고 이런 것처럼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돌보는 거, 목양하는 거예요. 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과 양떼는 다 같아요. 내 양을 또 먹이라. 먹이는 게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목양을 요구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다른 여섯 제자 옆에 있는데 너네는 필요 없어. 베드로 너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대표로 주신 것이고 모든 사도와 그 이후에 믿는 모든 자들이 교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연아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아주 기뻐하셔요. 이거 네가 한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다. 우리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아주 자랑할 거 없죠. 그리고 주님이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것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11제자 다 필요 없어. 너만 필요해. 베드로 엎드려. 네 등판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들이 있죠. 바로 로마 가톨릭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가 18절에 보면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이제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떼고 원하지 않으려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보통은 네로 치할 때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들었다시피 우리 선생님처럼 할 수 없으니 나는 거꾸로 해달라 그런 얘기하죠. 그것은 전승이지 전승일 뿐입니다. 베드로의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로마의 주교가 베드로의 후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베드로 위에 세우신 거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의 권위가 면면이 이어져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것이 이제 포프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해석적으로 별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베드로를 받는 남성 명사를 받지 않으시거든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요. 그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11제자들은 구경꾼이 아니에요. 제가 베드로에게 대표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들러리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회복과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므로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는 교회의 사명은 뭐예요?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내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나의 양이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대단히 교활하고 대단히 기만적이어서 어떤 사람을 내 영향권 안에 좀 이렇게 가둬두고 싶은 마음을 가져요. 내 말 잘 듣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직분도 있고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 해서 절대 어떤 사람을 함부로 주관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돼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꿈에 자매님이 나왔는데, 꿈에 형제님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남의 인생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을 친다는 건 뭐예요? 오늘 주보 일면을 보시면은요, 이 어두컴컴한 곳에서 양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죠. 양들이 지금 여기 서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양들이? 양들이? 지금 풀 뜯는 거잖아.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는 것은 풀 먹는 겁니다. 또 풀다 떨어지면 또 이동을 시키고, 그게 양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요, 고기로도 중요하고 또 뭐로도 중요하나요? 울, 그죠? 이 털로도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요, 반드시 사람이 밀어줘야 돼요. 방치된 양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털이 얼마나 많은지, 양은 요만한데 털이 산돌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 미용 안 한 개들 보셨어요? 털이 부스럭할 때는 뭐 덩치가 이런데 미용하고 나면 사실은 요만한 개들이 있잖아요. 양도 그래요. 사람이 돌봐주지 않으면 아주 엉망진창이 됩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의 영적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는 몇몇 교육자들과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와 같이 해야 될 공동사역인 것입니다. 아이를 주일학교에 보냅니다. 그럼 우리 담당 전도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어른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함께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목자장이시죠. 목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 그도 양이에요. 이 개념을 기억하세요. 나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입니다. 양을 돌보고 먹이는 것은 그가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돕는 것과 그의 영적 복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양을 먹이라 할 때 우리는 양으로서 다른 양을 돌보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자인 척하면 안 돼요. 목자는 한 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셔요. 목자와 목자장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돌봄 받으면서 돌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좋은 풀을 먹어봤거든요. 믿을 만한 풀이야, 먹어봐, 이런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긴 거 작은 거예요. 작은 거는 양을 툭툭툭 이렇게 치는 거고요. 긴 걸로는 이렇게 목초지에 구멍 같은 게 있으면 여기 뱀굴이 아닌가 한번 양의 목자가 찔러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전하면 다른 양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는 안전해. 우리는 양으로서 양을 돌보는 겁니다. 목자인 척, 목자장인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양으로서 다른 양을 돌보고 돌봄받는 양으로서 나도 다른 양을 돌보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30절을 교독할 건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같이 읽어봐요.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려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타라실도요 혼돈이 양들이 있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벌을 본 수도 있고 다시 얻을 금수도 이는 아버지께서 받노라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쭉 내려가서 26절만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목자가 있고요. 양들이 있어요. 목자와 양 사이엔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개를 부르면 개가 알아듣잖아요. 경거나 강거나 이러면 개가 벌떡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을 부르면 양이 오죠. 톰, 제리, 셀리, 쫑쫑이, 바둑이 하면 걔네들이 옵니다. 각각 부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각각 부르세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유빈아, 예일아, 지용아, 성우야 이렇게 각각 부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이미 온 줄 다 알면서도 출석 부르잖아요. 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이 우리를 다 불러놓으시고 누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지만 우리 출석 부르실 거예요. 그때 빠지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자는 한 분이세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것이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울타리 안에 있는 양도 있고 이 울타리에 들어올 다른 양들도 밖에 있는데 목자는 그들도 내 양이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뭐예요? 양들을 들어오게 하는 분은 목자세요. 그분께 속한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할 때 전도의 열매, 성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평안히 밤에 발을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나는 양으로서 다른 양에게 가서 매 여기 좋아, 여기 와, 여기 목자도 좋고 풀도 좋아. 우리가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말 맛있는 찻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정말 맛있는 밥집을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외판원이 아니라 증인입니다.
증인은 말을 꾸미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본 거, 내가 맛본 거, 내가 들은 거를 그대로 풀어내는 게 증인의 사명이에요. 다른 양에게 야, 나 진짜 잘 지내고 있어.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돌봄 받은 양으로서 다른 돌봄이 필요한 자를 목자에게 중매 세워주는 거예요. 목자가 잘해줄 거야. 우리 목자한테 가보자. 너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안아주고 좋은 곳을 데려다 줄 거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침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의무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자원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목자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울타리 안에 양이 있고 울타리 밖에 양이 있어요. 다 목자가 불러 모으세요. 우리는 증인으로서 같은 양으로서 다른 양을 돌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분께 책임이 있어요. 그분의 주권의 그늘에서 우리는 쉴 수 있어요. 그분의 섭리 속에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성경은요,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지만 성경의 더 큰 그림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우리가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얼마나 좋은 개념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느 것 하나 모자람없이 다 이끄시니 우리는 우리의 몫을 할 뿐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에 대한 것이고 목양에 대한 것이고요. 공동 목양이라는 거.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딱 보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옆에 있어요. 제일 어린 친구죠. (20절) 보세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르라. 지금 나에 대해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는데 요한이 주님을 따르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될까요?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저한테는 이런 말씀하셨는데 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소명은 각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호기심을 자제하세요. 호기심을 자제하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신정론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데 왜 악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지? 이런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할 때 반드시 다루는 구절이죠. 뭡니까? 나타난 일은 우리가 우리 후손에게 전해진 것이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은 악의 기원, 천사의 숫자, 어떻게 루시퍼가 타락했는지,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그것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호기심을 자제해야 돼요. 몇 날, 몇 월 며칠에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예언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안 와요. 수정해. 내가 잘못 알았다. 몇 년, 몇 월 며칠이야. 또 안 와. 그런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일까? 아니요. 호기심을 자제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를 작정했다 그랬어요. 복음의 내용은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이 복음이지만 복음의 핵심 내용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자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비교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로 가난하게 하시고 이 가난한 중에도 소박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근데요, 저 사람은 돈을 좀 잘 버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우리 눈을 보시며 말씀하세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베드로는 회복도 금방 되고 꾸지람도 금방 받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 주간을 살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일에 신경을 씁니다. 남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연예인 걱정하지 말고 네 갈 길 걱정하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목양을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들 같은 경우는 뭐 신방하고 해외 선교사는 뭐 직접 나아가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 말씀하시죠. 요한은 어떻게 죽어요? 동료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자연사했어요. 반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유배되는 거 외로운 일이죠.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큰 그림에서 목양입니다. 우선 저는 좀 낯을 가리고 좀 두려움도 많아가지고 지체들을 찾아가거나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거나 돈이 많아서 뭘 많이 사주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나 얼마든지 내 양을 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글들을 보면요, 요즘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군요. 정말 역사 이래로 지금처럼 어두운 때가 없었다. 근데 제가 19세기, 18세기 문서를 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래로 지금처럼 어두운 때가 없었다. 당장 종말이 올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 일에 충성스러워 감당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만든 것이 신자의 본분입니다. 무슨 대단한 것을 주님이 이루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그 하나에 충성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사람은 내가 다룰 일이고 너는 네 길을 가라.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하거든요. 주님, 저는 너무 조금만 가진 것 같습니다.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 사람처럼 좀 많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주님, 저는 건강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많이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고 밤을 새워도 오히려 팔팔하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누워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아픈 중에 다른 아픈 자를 동정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늘 그 15절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내 어린 양을 먹어요. 주님, 저는 교수가 되어가지고 대학생들 잘 가르치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초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유치원생들을 가르칩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사실은요, 성인이 돼가지고 말을 알아듣는 애들을 가르치는 것은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지만 선진국일수록 인격이 형성되는 말랑말랑한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자는 배로 존경해야 됩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저는 정말 돈이 많아가지고 건물주가 되어가지고 새 따박따박 나오는 거 받고 살고 싶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출근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히 한정적이에요. 대단히 한정적이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금방 왔고요. 하루를 보세요.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은 대단히 정해져 있어요.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시간 보는 핑계로 뭐 휴대폰 봤다가 뉴스도 봤다가 필요하지 않은 잡담도 했다가 그런 거 다 빼고 내가 정말 집중해서 일하는 시간만 빼보세요. 얼마 안 돼요. 부끄럽게도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거기다가 호기심까지 탁 얹어보세요. 그러면은 더 부끄러운 인생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곧 6월이 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뭘 했다고 5개월이 지나간 거예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분 있죠? 우리의 두뇌는요, 기본적으로 멀티가 안 돼요. 사람은 하나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되던데요? 맞아요. 아주 시간을 쪼개서 나눠 쓰는 거예요. 들었다가 공부했다가 들었다가 공부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대단히 피곤한 거예요, 머리가.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몰입의 힘.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게 뭐냐?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되지. 그것만 해도 바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목사님 저는 경력 단절녀예요. 저는 경력 단절남입니다. 저는 집에서 애만 키우고 있어요. 이 세상이 중요하게 할 일은 아닌데 애만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아이 하나 돌보는데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갈아 넣어야 돼요. 한 마을 전체가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맙시다. 아이, 신자가 돼가지고 뭐 저런 일이나 하고. 아니요. 그게 범죄가 아닌 이상 주께서 세우신 일이에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봐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38절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8, 39, 40. 제가 38 읽고 여러분 39 읽고 40은 크게 같이 읽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할 거 없어요. 각각 생긴 대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내 길을 잘 가면 돼요. 저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저한테 진짜 위로가 많이 됐어요. 교육자가 할 일은 성도들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다. 게다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길을 보세요.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그것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다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도 벅찬 거예요. 이런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제가 홀로 남겨진 부모로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평생을 얘를 간호해야 됩니다. 석션도 해주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욕창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돌려 누워주고 휠체어에 태워서 힙패드 쬐어주고. 이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을 통해 주님이 나를 성화시키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그림을 보며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유, 신자가 되어서 뭐 전도도 못하고 해외에도 나가보지도 못하고 교사도 못하고. 아니요.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네 길을 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각자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무리 찬송으로 베드로의 고백 부를 텐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이제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그 지하철에서 뭐라 그러세요? 사명은 각자예요. 그 겨울에 퉁퉁 부른 손과 발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다 가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영광스럽게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맡기신 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두었어요. 성도들을 강압하지 말자. 하지만 오늘 청소하는 것도 상당히 주저가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한 번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각자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가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큰 그림에서 목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몸을 맡기는 인생, 섭리에 기대는 평온함, 다른 양을 돌보면서 나도 양이면서 다른 이를 돌보아주는 아름다운 목양. 사명자는 고독하지만 주님이 돌보십니다. 사실 고독하고 나의 길을 가는 외로움이 있어야 일을 이룰 수 있어요. 막 같이 있고 들뜨고 신나면 집중해서 고요히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모닥불에서 숯불에 구운 떡을 탁 쥐면서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봤어요. 낭만적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물으시고 베드로는 3번 대답하고 주님은 3번 사명을 주십니다. 훈훈해요. 근데 주님은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성경을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20절도 같이 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에이 연약하니까 그냥 버려 이게 아니라 또 싸우지 그게 아니라 상한 갈대도 보존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내십니다. 끄름이 나고 연기가 나도 그 심지를 살려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 다 부족합니다. 주님은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시고 목양을 이루게 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시켜볼 때 불안하잖아요. 야 그러다가 하지마 내가 할게. 그래서 그냥 후딱 해치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너는 못해 이러고 자꾸 못 시키게 못하게 하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영어 원서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각자 번역해올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학우가 제대로 안 해왔어. 교수님이 보다가 역정을 내셔요. 하지마. 교수님이 쭉 해버립니다. 답답한 거예요. 보기가. 아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거 전문가인 부모가 볼 때는 보기에 맞득지 않죠. 근데 주님은요. 양을 돌보는 이 고귀한 사역을 교회를 이루는 이 고귀한 사역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 먹기에도 바쁜 우리에게 맡기세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양을 너희 공동체에 보낼 터인데 잘 돌보아 주어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잘 돌보아 주어라. 그는 이런 길로 갈 것이고 너는 저런 길로 가겠지만 사랑해 주어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가 무슨 조직도 없고 체계도 허술한 교회가 2000년 내내 이 책 읽어보세요. 어떻게 오대양 육대주 하나도 빠짐없이 주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비슷하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세요. 목자시니까 각각 이름을 불러내어 양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들을 돌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잘 감당합시다. 사명은 각자 각자요. 생긴 것도 각자 각자요. 살아가는 것도 각자 각자이지만 서로를 돌보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름답게 교회를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호기심을 자제하면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시다. 남들이 뭐라 해도 양들을 돌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테이블에 지난주에 드렸던 악보가 있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이 찬송 드리고 마무리를 할 건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그 이후 마지막 시간을 가졌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양들을 먹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장, 내게 주신 가정, 내게 허락된 봉사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것이 다 목양의 길이 됩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비교하지 말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자기 길을 가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길, 그 길을 향해서만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면 되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께서 각자의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다른 양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놀랐습니다. 주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성스럽게 이 길을 가게 하소서. 그게 목양의 길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잘못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으나 내 자리에서 잘 하는 것이 큰 의미에서 목양의 길임을 알려주시니 참 위로가 됩니다. 주의 섭리에 기대어 주의 작정에 기대어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각자에게 주신 길을 충성스럽게 따르면 그게 큰 의미에서 목양이 됨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작정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지나친 호기심을 자제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삶의 길,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개인적인 봉사에서든 주께서 주신 소명에서든 남들과 같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하고 불안하고 열등의식도 있지만은 그래도 내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길이 아니요 주께서 주신 길이오니 영광스럽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돌봄받은 양으로서 다른 이를 돌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양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나만 살겠다고 이기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좋은 꼴이 있다, 여기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목자가 있다 소개해주는 증인으로서의 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도 양이어서 상처 잘 받습니다.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요,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늑대 소리 들으면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니 이번 한 주도 두려움 버리고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순교요 죽음이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영광의 길인 줄 알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길, 내 모습 대인 십자가 지고 우리 사명의 길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